여러 가지 이제 순서가 많으니까 간단히 짧게 좀 말씀을 전하려고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맥주 감사의 의미, 오늘 맥주 감사 주일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의미를 함께 레위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고 소망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34장 22절에 77절 곧 초실절을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맥주 감사 주일은 하나님께 받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축복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그런 절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데 왜 맥주의 초실절인가? 먼저 그에 앞서서 우리 교회에 3대 절기가 있죠. 교회의 3대 절기, 우리 친구들, 우리 다음 세대 주일학교 학생으로 한번 우리 교회의 3대 절기가 뭘까요? 맞추시는 분들에게는 한번 선물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3대 절기 아시는 분? 어렵지 않은데 우리 날마다 매년마다 드리는 그러한 행사들이 있잖아요. 그것에서 우리 혜문이 다시 성탄절 그 다음에 그렇죠. 그럴 줄 알았어요. 다른 친구 자 성탄절 나왔어요. 성탄절 그 다음에 두 가지. 네, 하경이. 추수감사절. 맞아요. 성탄절, 추수감사절. 하나 더? 마지막 하나? 몰라요. 뒤에 강의. 부활절. 네, 그런 세 개 나오면 성탄절, 추수감사절, 부활절. 네, 그렇습니다. 요거는 근데 너무 너무했다. 이해가 안 들려요. 어쨌든 선물은 제가 다음 주에 한번 자, 조금 더 어려운 문제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이거 맞출 수 있을지 못 맞출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구약 성경에 3대 절기가 있어요. 구약 성경의 3대 절기 혹시 아시는 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좀 아시는 분? 구약 성경의 3대 절기는 첫 번째 무교절, 그 다음에 수장절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맥주절. 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절기에 원형이 되는 맥주절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무교절, 맥주절, 수장절 이것이 구약성경의 3대 절기예요. 이따가 우리 맞추신 분들 세 분 누구였죠? 3명 하나씩 맞췄으니까 3분의 1로 해서 하나씩. 그래서 지금은 제가 준비한 갑자기 떠오르는 얘기여서 다음 주에 우리 선생님들을 통해서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 3대 절기를 우리가 지내는데 그래서 이제 이 맥주절은 지키는 교회도 있고 지키지 않는 교회들도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맥주 감사주일, 맥주절의 그 의미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왜 맥주절이냐? 사실은 보리가 아니고 사실은 밀 추수하는 때이거든요. 밀 추수를 감사해서 밀 한 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밀로 만든 떡 두 덩이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절기인데 왜 맥주? 우리나라의 말로 왜 맥주라고 했는가? 제가 보니까 보리도 맥이고 밀도 맥이더라고요. 그래서 밀은 소맥, 보리는 대맥. 왜 그런가 했더니 쌀하고는 분명하게 차이가 확실하겠네요. 쌀과 보리는 분명하게 우리가 딱 보면 알 수 있어요. 근데 보리와 밀은 딱 육안으로 봐서 잘 모르는 부분이 많아서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림을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쌀과 또 한 가지 큰 특징은 쌀은 이제 누렇게 익으면 어떻게 해요? 고개를 숙이죠. 그래서 우리가 쌀을 보면서 참 겸손할 줄 알아야 된다. 쌀은 고개를 숙인다. 익은 벼는 고개를 숙인다 그러는데 이 밀과 보리는 누렇게 익어도 고개를 안 숙입니다. 뻣뻣하게 하늘을 향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밀을 주식으로 하는 이 서양 사람들은 그래서 좀 그렇게 호전적이고 좀 그런가 강한가 사람들이 물론 이건 제 생각이고요. 그렇게 이 밀과 보리는 좀 구분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우리는 이제 이 한자 문화권에서는 소맥 또는 대맥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맥주라는 맥주의 의미를 갖기도 하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절기 3대 절기 가운데에 두 가지의 초실절이 있어요. 초실절은 뭐냐면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추수하니까 이 추수에 감사해서 맨 처음 이 이삭은
하나님께 올려드리자.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이제 먹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자. 이렇게 하는 절기가 두 가지가, 두 번의 초실절의 절기가 있는데, 하나는 보리를 추수할 때 얻게 되는 보리의 초실절이 있고요. 또 하나는 밀을 추수할 때 밀의 첫 이삭을 올려드리는 밀의 초실절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참 이 두 가지의 초실절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절기에서 초실절을 하면 이 처음에 보리 추수할 때 이 절기를 초실절, 그리고 그 두 번째 밀을 추수할 때 밀의 초실절에 해당되는 그 절기를 맥추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맥추절인지는 이해가 되셨죠?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이 보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보리고기 아시죠? 보리가 나기 전까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쌀 다 먹고 이제 보리가 빨리 추수를 해야 이제 보리로 연명을 할 텐데, 보리가 나기 전까지.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4월부터 5월 사이, 아주 잔인한 5월이다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 사이에 참 우리가 이렇게 풍족하게 되기 전까지 그 보릿고개를 겪었더라고요. 1960년대, 70년대도 그러한 일들이 있었지만, 정말 그 역사 속에 조선시대도 그랬고 그 이전 시대도 그랬고, 우리한테는 항상 이 보릿고개가, 이 보리 이충분기, 참 그 기간이 우리를 참 괴롭혔어요. 그런데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그 나라도 그들 주식이 밀이니까 밀 다 먹고 그 이듬해 보리가 날 때까지 그 기간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 기간을 견뎌내고 보리를 수확해야 돼요. 그래서 보리의 의미가 굉장히 강하게 내포되어 있는 이 맥주의 초실절, 맥추절이다 하는 그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적인 이야기들 이렇게 하고, 자, 레위기서 23장 10절에서 11절은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보리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처음 보리를 얻는 그 초실절. 그래서 실질적으로 절기 이름이 초실절인 그 초실절에 대한 말씀이에요. 23절 10절에서 11절 말씀 보니까 너희의 공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공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이 이삭이 바로 보리 한 단을 말하는 거죠.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락대로 흔들되 언제? 안식일 이튿날. 놀라운 말씀이에요. 레위기 23장 14절 그 다음 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 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 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 초실절 절기를 지내지 않고는 이 보리를 먹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기간에 우리로서는 보릿고개, 근데 그들에게도 그와 비슷한 일들이 있었겠지만 우리처럼 정말 처절한 보릿고개는 아니었을 것이라고 예상은 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충분기가 있었는데, 보리를 먹는 그때 먼저 하는 거 뭐하도록 하셨어요? 예배하고 먹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먼저 은혜 감사하고 그리고 나서 이 보리를 먹도록 하셨다는 거죠. 또 다른 의미라면 주님께서 먼저 문을 여시고 그 여신 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초실절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게 되는데, 놀라운 이야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식일 이튿날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인 23장 15절 16절 맥주의 초실절인 맥주절에 대한 말씀 보겠습니다. 아무튼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에 수요를 세우고, 자, 7주를 보내고 일곱 번째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이것이 바로 맥주의 초실절 맥주절입니다. 밀 한 단을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는 거죠. 그래서 참 처음 초실절부터 맥주의 초실절까지 이 두 초실절의 이 사이에는 보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영하게 하시는 딱 그 기간이에요. 그러면 이 보리라는 것은 참 우리에게 있어서 참 주식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러한 작물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은 이 안식일 이튿날, 우리 교회의 입장에서 보면 이 안식일 이튿날이 어떤 날을 의미하는지를 정확하게 이해가 되죠.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날이 안식일 이튿날, 신약 성경의 표현으로 말하면 안식 후 첫날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날을 그래서 이스라엘 절기 가운데 이 유일하게 양력에 해당하는 절기가 바로 이 두 초실절이에요. 이 두 초실절
초신절은 안식일을 기준으로 해서 결정이 되어진단 말이죠. 양식일. 그런데 과거의 유대인들은 안식일 있잖아. 그러면 매주 돌아오는 안식일로 이것을 여기지 않고 이 안식일은 그 안식일이라고. 왜냐면 그렇게 되면 계속 그 당시에는 이제 음력을 통해서 이제 절기를 지켰으니까 다른 모든 절기는 다 음력에 맞춰져 있으니까 이 두 초실절만 양력으로 맞춘다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양력이라는 게 잘 있지도 않았고, 그리고 이 안식을 셀 때마다 매번 일곱째 날을 세워서 그렇게 정확하게 안식을 세야 되는. 그래서 그 당시에는 7주기로 사는 삶이 없었지만 유일하게 유대인들만 7주기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이 절기를 안식일에 맞추는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 안식일을 그냥 6월절을 말씀하시는 거다. 6월절 다음 날이 무교절. 그래서 무교절 다음 날 이 초실절이 16일을 초실절로 보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교회 입장에서, 신학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 안식일을 이틀간에서 처음 이 초실절이 언제냐면 바로 6월절과 그리고 6월절 다음 날인 무교절부터 그 무교절 기간이 그 사이에 도래하는 안식일이에요. 그리고 그 안식일 이튿날부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7주를 세워서 이 맥주 감사절을 지내게 하셨어요. 그러면요, 예수님은요 6월절 만찬인 성만찬, 최후의 만찬, 성만찬을 6월절 저녁에 보내시고, 금요일이죠. 그리고 나서 토요일 새벽에 목요일 저녁에 보내시고, 금요일 새벽에 이제 재판을 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토요일을 지내고, 그 다음날 안식일이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는지 믿습니다. 정확하게 주님이 부활하신 날과 그 날짜가 정확하게 기록되죠. 그리고 나서 50일이 지난 오순절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성령이 이 땅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 강림이 일어나게 됐어요. 교회의 시작이죠. 그래서 부활절과 이 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성령의 역사. 그래서 어떤 교회는 이 맥주절의 의미를 계승한 성령 강림절을 더 귀하게 여기고 맥주절을 하지 않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맥주절에 이 의미를 다 합쳐서 맥주절에 예배를 드리는 줄 믿습니다. 기본적인 얘기는 기본적인 이제 성경적인 지식은 이렇게 이걸로 하고, 자, 이 두 절기를 통해서 분명하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절기를 통해서 얘기했어요. 유대인들은 몰랐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읽을 때 안식 후 이튿날, 와, 주님께서 절기를 통하여 예수님을 바로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구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섬기는 이 맥주의 절기 때에는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절기가 더더욱 분명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이 6월절 인근에 있는 부활절을 섬기고, 그리고 그 초막절 또는 수장절이라고 하는 모든 작물을 거두어서 이제 저장하는, 그리고 초막을 지어서 7일 동안 있는 그 절기를 그 절기와 뜻을 같이 하는 추수감사절을 보내고, 그리고 이 맥주절을 보내도록,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이 3대 절기를 계승해서 그렇게 이 신약의 교회들이 절기를 지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은 주님께서 내가 문이니, 내가 문이니, 주님이 문이에요. 주님을 통해서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뿐만 아니라 들어가면 나가며 꼴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축복의 통로가 되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리고 하나님이 예배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중근기를 지나고 정말 죽음 같은 시기를 떠나고, 정말 우리에게 정말 빛과 같은 이 보리 수확의 이 시기, 이 은혜, 그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문이에요. 구원의 문이시기도 하지만 축복의 문이시기도 하세요.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축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문이니 들어가면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우리 주변에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하면 내 가진 것을 그냥 빼앗아갈까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지만, 우리 주님은요, 내가 주님 앞에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을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것이 믿음이에요.
주님이 우리 축복의 통로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신명기 16장 17절에는 이 3대 절기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봉수로 보이지 말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17절에는 이렇게 말씀,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아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문을 여셨습니다. 그 축복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때 주신 복을 따라 하나님께 힘내고 장원함으로 예물을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맥주 감사절의 의미를 우리가 또 두 번째로는 이 예배, 이 감사는요, 어떤 감사냐? 바로 예배를 통하여 드리는 감사랍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는데 예배를 통하여 감사하라.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건 감사의 예배라는 거죠. 우리가 예배 가운데 감사하면 그것을 하나님은 가장 영광 받으신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잖아요. 어떨 때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공부할 수 있고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내게 모든 것도 채워주시고, 물론 여러 가지로 우리가 보면 비교도 되고 부족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받으시고 기뻐하셔서 더 놀라운 은혜를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감사절의 의미입니다. 레위기 23장 18절에서 19절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자 여기에서 우리가 보면 또 한 번 문제를 낼까요? 여기 나오는 제사가 있어요. 제사가 몇 가지 제사가 있는지 한번 맞춰볼까요? 또 한 번 제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빨간색으로 보면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부분들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어떤 제사가 있나요? 수제. 번제. 예, 번제가 있습니다. 번제.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또 어떤 제사가 있나요? 예. 중요한 제사. 전제하고 빼고 중요한 제사로 보면 속죄제. 네, 속죄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화목제. 그리고 먼저 이 절기는 하나님 앞에 이 곡식단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소제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소제가 이 5가지 제사가 다 있어요. 속죄제는 속건제와 같은 제사이기 때문에 하나로 치고, 그래서 이것은 무엇이냐?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이와 같은 감사가 있어야 된다. 이 5가지 하나님의 내게 하나님께서 우리 오후 예배 때 이 절기 제사에 대한 말씀 배웠잖아요. 번제. 하나님께서 전체를 내어주시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것 같이 우리도 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하고 헌신을 다짐하는 그러한 예배가 되어져야 되고, 그렇게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고, 또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속죄제, 우리 모든 죄를 없이 하시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여기시는, 정말 흰 양털처럼 그렇게 하얗게 보시는, 의롭다 칭하시는 그 은혜,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내어놓으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그 감사, 그리고 또 그 은혜를 갖다 주님 주신 사랑의 마음으로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는, 그래서 서로 함께 감사하는 이런 감사의 교제가 있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함께 또 오후에도 교제하고 또 찬양 올려드리고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출애굽기 19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이 절기들은요 참 재미있는데, 이 3대 절기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 각 절기마다 의미를 주셨어요. 6월절 무교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이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 되어지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나아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죠. 그래서 우리로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6월절 문지방에 바른 피와 같이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넘어가시는, 우리 내리신 재앙을 넘어가시는 그 은혜를 베푸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의미를 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수장절은 마지막 때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 계신 그 영원한 곳에 들어가게 하시죠. 주님이 예비하신 그 처소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실 그 의미들을 담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을 지내는 동안 장막 안에 거했던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러한 은혜의 축복 가운데 40년을 보냈던 뭐죠? 신이 닳아 옷이 헤어지지 않는 만나를 내리시는, 그리고 항상 바위를 쪼개셔서 물을 공급해 주시고, 그리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할 때 메추라기를 동원하셔서 3개월 동안 고기를 주시는 그러한 은혜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했던 40년의 기간을 기념하는 기간인데, 그것은 곧 오늘날 우리에게 다시 오셔서 우리를 천국백성 삼으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번 이 맥주절을 통해서도 마찬가지 의미를 담고 있죠.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이 우리의 축복의 통로 되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또 구원과 이러한 것들을 더하여 주시는 그런 은혜의 절기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하여서 한 가지 의미가 더 있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맥주절 이 절기에 특별히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그 날짜와 딱 일치하기 때문에 그 날도 함께 기념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도착해서 이 율법을 받은 그 날수를 계산해 보면 딱 49일에서 50일 정도 그 기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신약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 기간에는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성령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허락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성령과 함께 땅 끝까지 복음 전하는 이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놀라운 은혜의 날이기도 함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맥주절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더욱 성령을 구하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구하시고 성령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음 주에 우리가 이러한 은혜로운 시간을 갖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1일 부흥성회를 갖고자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맥주 감사 주일은요, 고린도후서 4장 15절 16절 이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여러분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고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그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모두가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는요, 이렇게 전파가 되어집니다. 내가 한 사람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과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또 이런 감사의 간증과 또 이야기를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며 감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우리 교회도 감사가 풍성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끝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16절 보십시오.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아멘. 우리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방법은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할 때 우리가 날마다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그래서 우리 겉은 쭈글쭈글해도 나이는 먹어가지만 그러나 우리 속사람은 건강해서 건강 나이는 더 젊어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실제로요 이 여러 가지를 연구하시는 이 사회 심리학 박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많은 우리 가운데 그 감정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어떠한 감정은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여러 가지 몸에 무리를 주잖아요. 화를 내고 분을 내고 하는 감정들은 스트레스를 쌓이게 하고 또 긴장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 안에 스트레스 호르몬이 막 나와가지고 몸을 긴장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몸이 힘들어지고 병이 생기고 이런 원인을 제공하는데, 그런데 반대로 이 모든 것들을 풀어주는 그러한 감정들 있잖아요. 기뻐하고 또 행복하고 즐겁고. 그런데요, 가장 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여주는 감정이 무엇이냐? 감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감사에는 감동이 있기 때문에. 감사해요. 그래서 가장 특별히 눈물이 주르륵 날 것 같은 감사, 그 감사는요 정말 우리를 새롭게 하는 그런.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오고 그래서 막 힘이 들고 할 때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라, 또는 여러 가지 긴장이 오고 막 그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이런 상태가 될 때 이 평정을 되찾으려면
가만히 앉아서 묵상하고 뭐 이런 것도 방법이 되겠지만 가장 좋은 것은 감사할 때를 감사하는 상황을 떠올려보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됐든 누가 됐든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대신 지시고 가난도 대신하시고 질병도 대신하시고 우리에게 이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을 한번 생각합니다. 그 진한 감동을, 그 진한 감사를 느끼면 곧바로 이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확 낮아지고 좋은 호르몬들. 그래서 예전에 엔돌핀 얘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웃으면 복이 온다. 웃으면 막 엔돌핀이 솟아나서 온몸이 막 활성화되고 면역력도 증가되고 모든 것들이 좋아지는데 이 엔돌핀이 가장 많이 1000배로 엔돌핀이 나오는 게 어떨 때다? 바로 감사할 때. 감동받을 때, 감동. 감사할 때 동일한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감사할 때 우리는 날로 새로워지는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맥주 감사는요. 또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더 하셨어요. 뭐냐면 사랑과 나눔을 다짐하는 시간이에요. 주님 주신 은혜에 우리 감사하고 그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좀 삶의 여유를 가지고 베풀고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 보니까 온 율법은 모든 절개의 말씀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 이루었나니 그랬어요. 결국은 주님 주신 은혜와 주님이 주신 베푸신 사랑 그리고 주님께 감사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내 이웃에게 한번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가족들에게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부모님께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레위기 23장 22절에 너희 땅에 곡물을 뵐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진을 줍지 말고 나머지까지 그냥 아구박스럽게 끝까지 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좀 남겨두라는 겁니다. 그것은요 참 내 것이라 여기고 움켜쥐지 말고 주님 주신 복이라 생각하고 하나님 것을 나눌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근데 요즘은 뭐든지 무조건 나눈다고 해서 다 나눔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요즘 워낙에 풍족하니까 그래서 나눌 때도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꼭 필요할 때 정말 그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것은 꼭 물질이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내 시간을 내서 함께 공감해주고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같이 식사를 하고 이러한 나눔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현대적인 나눔일 줄 믿습니다. 이러한 나눔 속에서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우리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복 주시니까요. 창세기 2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이것이 땅끝까지 온 세계에 하나님 충만하라 하신 그 복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충만한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하게 하는 방법은 뭐냐? 바로 이 복의 근원이 되어져 예수님이 내가 문인이 축복의 통로가 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복의 통로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베풀어요. 자꾸 베풀면 도움받은 사람들이 축복할 수밖에 없고 그에게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17절 말씀 이 말씀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얻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는 그 은혜를 누리는 것도 중요하고요. 말씀을 통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되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절기의 말씀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감사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참 그래서 그런 의미를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아시고 이번에는 제3 여성교회에서 점심을 잘 준비했다 그래요. 제 소문에 들어보니까 샤브샤브를 준비했다 그래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큰 하나님의 은혜가 복이 우리 제3 여성교회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할지어다.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